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령 받는 일이지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 말하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너희들에겐 유익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성령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꾸중하시리라 하는 그런 얘기지요. 말하자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깨닫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를 다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전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절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와서 너희를 책망하실 텐데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조건이 있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구주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거, 이걸 믿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왜 그분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가 너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패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제목으로 돌아가시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령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보다 더한 의는 없지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처럼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주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면 못 가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의인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세상 죄를 다 청산하신 의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대신 돌아가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 물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좀 왕권 가진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심판해서 이긴 줄 알았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 돌아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온 세상의 왕권, 왕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온 세상을 다 가르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일,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실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그걸 전파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대단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 많이 의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하나님의 진리 그 가운데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좀 더 성령께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이 참 너무나 명확한 그럴 말씀이에요. 뭔가 사고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슴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는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고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은 아주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아는 지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쓰신 편지, 이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냥 사랑만 받고 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 언제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샘솟듯 솟아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별거 아닌 그런 죄인데 이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좀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게 되니까 어때요? 그런 죄가 어때요? 깊이 깨달았어요. 여섯 번째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바로 주님께서 최고의 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려고 하라는 그런 민감한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이 선교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를 동참하기를 마음속에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변화되면서 내가 명예를 얻건 안 얻건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 의욕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